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막 뛰는 거죠. 심폐체력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심장이 힘있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칠게 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힘써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게 뭐겠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유유자약하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39쪽의 말씀입니다.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건 훈련에 거저는 없다. 경건 훈련에 거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제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운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여사제들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음란한 복장들, 장식들 이런 것을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사제들도 있었고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리고 이 출산 이런 부분들을 다 부정했어요. 그리고 금욕주의로 그들이 살아라 라고 얘기했고 고기도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짓 교훈이 이 에베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너는 여기 에베소에 남아라.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남겨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이렇게 오랜 경륜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운동의 매니아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씩,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에는 8시간씩 거의 막 다 사역 마치고 밤 11시, 12시까지 운동을 해요. 오후 4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 대단한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정말 힘이 있어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매니아, 운동 매니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의 매니아처럼 육체적인 운동만 막 빠지는 이게 아니라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여기서 경건은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영과 육으로 지었어요. 영과 육체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운동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부르고 건강해지고 살찌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우리가 이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운동.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우리가 영혼의 운동을 하세요. 여기서 영혼의 운동이라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하는 게 경건의 훈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야기, 바른 교훈들, 거짓된 교훈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된 교훈들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거기가 이제 천안 그쪽인데, 그쪽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하루는 이제 운동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이제 전도를 나온 사람들 같아요. 거기도 전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 외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새 주장하는 게, 옛날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용을 좀 바꿔서 이제 영국 여왕에 받은 봉사사항을 막 강조하다가 지금은 약간 전도의 방법을 바꿨잖아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접근할 때.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 절도 알고 저 유명한 절도 아는데 6월절은 어디에 있는 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분은 대화가 안 되는 분이구나 싶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6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절도 알고 저 절도 아는데, 내가 범어사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이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6월절을 얘기가 나와서,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게,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약을 부인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이런 거짓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좋은 일꾼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믿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믿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훈련. 이게 뭐죠? 이 말씀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 얼마나 하십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중국에 강의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마침 자기가 맡은 과목이 히브리서 이렇게 전체를 훑어보는 히브리 강해를 맡았는데 거기 딱 가니까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외우신 분이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번 과목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한 20여 명 크게 이제 못하고 비밀 아지트를 얻어서 하니까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한 20명 모였는데 사진을 제가 봤는데 연세가 높으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아니에요.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한족들이에요. 근데 통역을 통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이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저 들을 수 있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이 넘습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그냥 한절 그리고 한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서 전체를 외워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를 준비하신 것처럼 저는 말씀을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할 때 그 말 딱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히브리서를 나도 못 외우고 있는데 저분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외우고 왔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강의하다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절,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는 학교에서 이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69절을 암송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 이제 성경 암송 구절. 근데 한 20여 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첫 번째 하시는 분이 아주 젊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69절을 나눠줬는데 그분이 처음 나왔는데 69절을 다 외운 거예요. 그것도 순서까지 다 맞춰가면서. 그 다음 나오시는 분이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5구절 하다가 들어갔어요. 69절을 다 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얼마나 읽으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저희 교도 한 번 왔지만 저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이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시더라고요. 1년에 12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12번을 하면 좀 뭔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일독하고 1년에 12독을 하면 벌써 이 말씀이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의 훈련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가 좋은 일꾼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련을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야,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성경의 어떤 교리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말씀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데 그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냥 지적 유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좋은 일꾼으로서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자신을 양육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요새는 셀프 시대잖아요. 저 공릉동에 가면 도깨비 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도깨비 시장 안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어요. 간판은 제가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봐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칼국수집이 있는데
처음엔 싸서 갔는데 요새는 그냥 거기 가면 어쩌다가 한번 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거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한 20분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들어갔는데 딱 써있는 게 되게 크게 써있는 게 뭐냐면 물은 셀프, 반찬도 셀프예요. 아니 20분이나 기다렸다가 갔는데 물도 갖다 먹고 반찬도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김치도. 그리고 칼국수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돈도요. 앉자마자 돈부터 내야 돼요. 나중에 나가다 가는 게 아니라 앉으면 국수도 안 나왔는데 돈 이게 딱 결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돈부터 내죠. 물도 갖다 먹죠. 반찬도 갖다 먹어야 되죠. 근데 다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지금은 셀프 시대예요. 다 스스로 하잖아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훈련도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너가 스스로 너가 신앙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해라.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이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자전거 매니아인데 세상에 이 노원에서 저 춘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을 하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 운동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춘천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뭐하러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춘천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등산을 가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하는데 내가 육체적인 것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너무 좋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그가 이 운동을 하느냐, 영적인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빌립보서 3장 14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라는 말은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막 경기할 때 저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걸어갈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침 신문에 이 정세희라고 하는 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22년째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마라톤 완주를 10번이나 했어요.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시간이 3시간 35분대예요. 남자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보통 4시간 20분, 25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남자들보다 이분이 1시간이나 빠른 거예요. 이것은 거의 준 프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가쁜 운동 없이 건강을 바라십니까? 그 요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걷지 말고 당장 뛰세요. 걷지 말고 당장 뛰세요. 이분이 뛰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러면 왜 뛰라는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하는 것은 심폐체력이다. 심폐. 이 심폐체력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육, 근력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은 보기에 좋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왕자, 우리가 배에 왕자 나오는 거. 저도 그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왕자 딱 새겨져 있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몸이에요. 근데 운동은 우리가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폐체력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심폐체력.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어렵게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입당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사하고 막 돈 땡겨와야 되고 대출받고 뭐 쉽겠어요. 갚아야 될 것도 많고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막 지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막 직전에 지었는데 얼마나 막 짓는데 어려웠겠어요. 공사비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이제 모처럼 만에 테니스를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체력 좋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심폐체력이 약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세희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뛰는 게 좋냐?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팔을 흔들어야 되느냐?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 발이라도 더 뛰라는 거예요. 뭐 자세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할 때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야, 말씀을 외우려면 우리가 뭔가를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는 게 좋냐? 그냥 써서 하는 게 좋냐? 줄줄 읽는 게 좋냐? 방법만 따지다가 1년 다 지나가요.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해서 성경을 사놨다가 어디부터 읽는 게 좋은가? 신약부터 읽는 게 좋은가? 우리가 구약부터 읽는 게 좋은가 하다가 한 달 지나가고 기왕이면 레위기는 건너가는 게 좋은가? 아는 게 좋은가 하다가 또 한 달 지나가고 역대기에서 만나다가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1장부터 9장까지가 역대상에 족보가 나오는데 야 이건 건너뛰다 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도 읽어야지 하다가 또 한 달 지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다가 통독 다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거예요. 한 발부터 뛰라. 그럴 바에는 더 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폐체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드리면 손이 막 저절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배 때 되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운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심장이 막 뛰는 거죠. 심폐체력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심장이 힘있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칠게 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힘써 걸어가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게 뭐겠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유유자약하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8,000보를 걸으면 이렇게 이제 돈을 주는 서울시에서 주는 그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8,000보가 되면 200원씩을 받아요. 그래서 야 거기 괜찮다 기왕이면 하는데 8,000보면 어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느리느리 걸어도 그냥 걷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운동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3번 정도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폼 내면서 성경 하나 둘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힘있게 내가 힘써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막 피가 섞이면서 떨어졌어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막 우리가 땀을 흘렸던 기도의 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막 씨름하느라고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 폼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보기는 딱 좋아요. 막 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은데 예배 때 내 심장이 뛰질 않아요? 찬양 중에 내 속에 감동이 막 눈물이 없어요? 내 속에 막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막 뜨거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운동을 바꾸라. 유산소 운동을 해라. 뛰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예배를 통해서 막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서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가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 또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또, 이게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처음 믿고 예수 믿을 때, 그럴 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이 날,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에 눈물 안 흘려본 적이 없고, 십자가 얘기 들으면 다 눈물 흘려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옛날 것이 돼버리고 지금은 그냥 팍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면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면 그 찬양과 경배 속에 내 심장이 뛰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그의 작품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유서 같은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가 이 마지막에 정말 그가 유서 같은 이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우리의 심장이 정말 예수 때문에 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보기에 좋은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세희라는 분이 인터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뛰면 무릎이 안 좋아지는데, 제가 어느 날 뛰는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안 좋더라고요. 이거 내 운동이 아닌가 보다. 그냥 조용히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거기에 무릎이 아프고 체중이 쏠려서 안 좋을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뛰면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뛰면 다리가 좀 무릎이 시큰시큰한데 이거 뛰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연천 걸을 때 다른 분이 막 뛰면 속으로 흉을 봤어요. 저 분명히 무릎이 안 좋아지는 저 왜 뛰나? 그랬는데 그분이 지혜로운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경건의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성령이세요. 마라톤 하는 분들이 우리가 다 우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뜁니다. 그룹을 져요. 그리고 러닝메이트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속도를 올려야 될 때까지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포트를 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 주는 거,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러닝메이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혼자 하지만 우리가 셀프예요. 분명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너무나 좋은 코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막 코치를 받고 하는 경험은 없어서 그분들이 뭘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필요한 운동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한두 번 하다가 그만할 때 좀 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독촉하잖아요. 더 해야 된다.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만하면 된다라고 싶을 때 더 하라고 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가야 되겠다 할 때 자리를 막 일어서려고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죠. 더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제 내내 1시간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막 1시간 기도했어요. 야, 이제 막 발도 저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죠. 어깨를 짓눌러요. 더 해라. 그러면 한 10분, 15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세요. 같이 띄워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힘써서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라. 이 경건의 훈련에 그 결실은 우리를 결코 헛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은요, 경건의 훈련이 결코 헛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경건의 훈련이 열매를 거두고 자라게 하세요. 어디까지? 다른 사람,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다른 형제를 깨우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연륜이 미천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가 맡겨지잖아요. 오늘 경건의 훈련은 우리 가운데 결코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사도 바울이 가끔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정말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운동에 그치고 있다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경건의 운동을 하세요. 내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자예요. 우리가 보여주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운동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금년에 다 지나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남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기도 중에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목이 쉬어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읽다가 정말 모르는 게 많아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책상도 한번 쳐보고 답답해서 성령께 막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옛날에 김성일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뭐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 이 뜻을 모르겠어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쓴 게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소설을 썼잖아요. 나중에는 전업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대우의 이사였었어요. 그분이 그거 그만두고 전업작가로 들어가잖아요. 그 시작이 말씀을 보는데 모르는 건 제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것을 글로 쓴 게 땅끝으로 가다, 그 다음에 후속편이 땅끝으로 오다 뭐 이렇게 쓴 거, 그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내가 정말 좀 힘쓰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운동할 때 비로소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수고하고 힘쓰는 운동, 기도에 조금만 더,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 5분만 더, 그때 운동의 효과가 있어요. 말씀, 내가 말씀에 보는데 거기에 5분만 더 하시면 그게 운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